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굳히셨다. 그래서 당신의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잘 지냈어요? 가만 보니까 신부님이 처음 보는 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저번 주에 왔었어요? 그렇구나. 그래, 앞으로 좀 나와봐요. 자, 그래도 저번 주에 왔는데 신부님이 모르고. 자, 이름이 뭐예요? 김현성이요. 김현성. 김현성. 세례명은 가브리엘이요. 가브리엘. 몇 학년? 5학년. 5학년이랍니다. 우리 4학년 손 들어봐요. 예, 형아예요. 알았죠? 6학년 손 들어봐요. 6학년 없군요. 자, 그래요. 자,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반가워요. 자, 은총표. 자, 오늘 미사 봉헌한 친구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기적이 일어났어. 우리 신부님이 처음에 여기 원성동 성당 왔을 때는 우리 초동부가 한 6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기적. 근데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몇 명이 늘었나? 한 2명 늘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6개월 만에 2명이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 본당에서. 그죠? 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동부 안녕하세요. 예. 우리 중고동부도 미사봉헌 좀 하면 내가 은총표 줄 텐데. 네. 하여튼 언제든지 내가 미사 드리고 싶으면 다가 노트에다가 복음 말씀 이렇게 쓰고 우리 초동부 아이들처럼 거기 밑에다가 미사 지향 한 다음에 이렇게 지향 쓰면은 신부님이 미사 드려줘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뭘까? 바로 미사예요. 미사 때 내가 하느님께 미사 지향을 넣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가장 최고의 기도를 내가 바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동부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생일 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뭐 시험 전날 미사 놓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그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별로 안 들어줍니다. 하여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청년 안녕. 방학 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 청년들이 너무 반가워요. 자, 그러면 신부님과 이번 방학도 아주 핫하게 한번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말씀이 일독서도 부르심, 하느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야기, 이독서도 부르심, 오늘 복음도 부르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하느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불러주신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뭐 이런 분들만 불러줬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이 너 나의 자녀도 살아다오 라고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이 하느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죠. 자, 그러면 하느님께서 왜 우리들을 불러주셨을까? 모든 사람들을 왜 부르고 계실까? 오늘 이독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독서를 보면 하느님께서 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는지 그 답이 나오는데요. 신부님이 문제 나갑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땡땡 높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땡땡 높게 되려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자, 잠깐만, 언제 나오라고 했어요? 자, 신부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죠. 일로 와, 맞고 가. 자, 준비됐죠? 나는 답을 한다. 답을 하는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3초, 2초, 1초. 자, 좋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너 오늘 은총표 많이 받게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어떡하지? 자, 준비됐어요? 연습했어요? 자, 참. 아이고, 아까워라. 야. 참. 통과. 참. 통과. 참. 통과. 자, 준비됐지? 참. 아, 틀렸다. 참. 자, 참. 그렇지. 참. 통과. 너 새로 보는 애 같아? 이름이 뭐니? 승재원이요. 승재원. 순재원? 신재원. 아, 신재원. 그래, 세례명이 뭐예요? 저도 몰라요. 자, 좋습니다. 자, 일로 서서. 자, 엄마한테 세례명 꼭 물어봐요. 자, 참. 통과. 좋습니다. 중고등부 좋아. 참. 참. 통과. 참. 야, 미안하다. 참. 통과. 참. 오, 좋아. 자, 뭡니까 정답은? 자유. 너 떨어졌잖아.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네, 맞습니다. 자유입니다. 하느님이 앞으로 오세요. 마친 친구들,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합니다. 자, 바오로 사도가 의미하는 종살이는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삶 전체가 성경은 종살이로 보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종살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야, 오늘 마이크 왜 이러니? 종살이의 삶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나가는 삶으로 넘어가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걸어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은 자연스럽게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그 자유로 걸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내가 정말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절망으로부터의 자유, 하느님을 알지 않는 삶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구원과 은총, 생명으로 넘어가는 그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따라야 되는가? 오늘 복음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해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뭐라고 얘기냐면,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땡땡을 기댈 곳조차 없다. 자, 땡땡을 기댈 곳조차 없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은 땡땡을 기댈 곳조차 없다. 자, 나는 안다. 3초, 2초, 1초. 좋습니다. 자, 어느 쪽 할 거야? 이쪽 할 거야? 그럼 신부님 이쪽 하면 돼? 신부님 믿어요? 자, 참. 그래. 참. 좋아. 참. 아이고 아깝다. 참. 아이고 아까워. 어떻게 해? 참. 그래, 좋아. 참. 통과. 참. 통과. 참. 통과. 오. 참. 오. 이상하네. 참. 오, 통과. 참. 오, 통과. 참. 오, 웬일이야? 청년들도 하고 참. 오. 참. 야, 미안하다 야. 참. 통과. 자,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머리입니다. 머리요. 머리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맞힌 친구들은 은총 한 장씩. 자, 일로 오세요. 자, 갑자기 중고등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바뀌었어. 야,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 자, 좋습니다. 자,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디엔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의지할 곳은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무엇이 없다? 집이 없다. 예. 여러분들, 집이 없다는 게 뭘까요? 집의 개념은 내가 최소한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최소한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최소한으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 집이라는 개념은요, 또 생각해 보면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하느님을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 가장 살면서 최소한의 내가 평화와 안식을 보장받는 곳, 그곳이 집이에요. 근데 사람의 아들이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장차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어느 정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 이게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하느님이 없어도 최소한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내려놓는 삶, 그리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이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첫 번째 자세다 라고 알려주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장사를 좀 지내고, 장사라는 게 뭘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장사를 좀 지내고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느님의 땡땡을 알려라. 자, 너는 가서 하느님의 땡땡을 알려라. 자, 뭘까요? 3초, 2초, 1초. 천재들인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자, 갑니다. 참. 아이고, 어떡하냐. 자, 참. 일로 와. 신부님 한번 안아줄게. 아이고, 자, 들어가세요. 참. 자, 참. 자, 통과. 자, 참. 통과. 이상하네, 오늘 망치가. 참. 아이고, 아깝습니다. 참. 통과. 참. 아깝습니다. 아이고, 야, 참. 자, 아깝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참. 아깝습니다. 참. 통과. 참. 아깝습니다. 참. 통과. 참. 야, 너 계속 떨어져. 어떻게? 참. 아이고, 아까워라. 자. 나라.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은총표 한 장씩 받아가세요. 당시에 유다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우리들의 관습도 그렇지만 장례는요 가장 중요한 일을 의미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에는 율법에서 정한 기도를 안 해도, 또 율법에서 정한 규정을 안 지켜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을 어떻게 했느냐? 내려놓고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모든 일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삶,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복음이 또 알려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라라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냐, 가족들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요,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땡땡땡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쟁기를 손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땡땡땡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자, 어떤 나라일까? 자, 3초, 2초, 1초.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좋습니다. 맞힐 수 있어? 진짜? 참. 아이고, 아까워라. 참. 아이고, 아까워라. 참. 통과. 참. 통과했어. 자, 참. 틀렸습니다. 자, 참. 통과. 참. 이상하네. 참. 미안해 죽겠네. 참. 통과. 참. 자,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통과. 반주 좋아. 참. 통과. 참. 다시 내가 늦었어. 자, 참. 통과. 자, 좋습니다. 뭐예요? 하느님. 하나님이요. 하느님이요. 하나님. 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하느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자, 받으세요. 자,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는 거 그거 당연히 할 수 있죠. 오늘 일독서 보면은 엘리야는 엘리사가 가족들에게 인사하겠다고 하니까 얼른 갔다 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가족들은 어떤 의미죠?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은요, 내가 인간적으로 가장 친밀한 관계, 그 관계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느님과 내가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세 번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종합해 보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 첫 번째, 내가 하느님이 없어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기쁠 수 있는 바로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게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느님이 없어도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또 뭐가 될까요? 자기 능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면서 떠나가는 거,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응답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뭐죠?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 그 중요함 때문에 하느님마저 내 마음 안에 개입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그 일을 하느님께 맡기고 내가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관계, 그 관계 때문에 하느님과의 만남, 또 하느님을 따르는데 내가 잠시 주춤하고 또 하느님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 관계들까지도 내가 내려놓고 하느님과 더욱 진솔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 이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세 번째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것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하느님은 당신을 최고로 여기고 당신과의 만남의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시고, 또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께 좀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을 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본다면, 우리들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선하고 이제 강론이 끝났습니다. 자, 기도선하고 눈 감으세요. 눈 뜬 친구들은 뿅망치 맞습니다.